자, 요한계시록 5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이렇게 오른손에 책이 있다는 것은 복음은 오른쪽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뜻이 오른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안의 말씀과 겉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겉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자 안에 속뜻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알 수 없습니다. 이 문자 안에 속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 이 말씀을 해석을 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천독 만독을 문자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 뜻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성령님이 반드시 내 안에 오셔야만 그 성령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어떤 자에게 오냐면, 제가 해결되고 제가 예수님께로 대속으로 제가 전가되어서 대속죄를 입은 자, 예수님께 제가 넘어가서 제가 토설되어서 제사함을 받은 자가 예수님의 구속을 입고 예수님의 구속을 입은 자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돼야 우리가 이 문자 속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적어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과 밖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문자 속에 또 말씀이 또 이렇게 레마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이것이 풀어져야 합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이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죄가 나오면 죄는 죄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이 죄가 예수님께 우리가 우리가 자백을 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지은 죄를 자백을 해서 내 자범죄를 예수님께 전가를 시켜서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도 알지 못하고 죄를 토설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넘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반드시 전가를 시켜야 되는데, 나를 믿지 않으니까 너희가 죄를 전가시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라 함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으로 내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토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의 첫 열매이고 우리로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를 따라올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우편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앉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옳은 행실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되어서 아버지 우편에 의가 되어서, 이 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되어서 내가 사랑을 행하고 이렇게 아버지 우편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이 이미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 거룩하게 변하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하는 사람 별로 많이 없습니다. 다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행인 것은
예수님의 이 진리를 찾고 이 진리의 말씀에 내가 이렇게 순복을 해서 순복을 하지 못해서 내 이 땅에 살면서 심판을 받으면 다행입니다. 이 땅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심판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영원한 세상에 우리가 죽지 않는 그 세계로 우리가 영적 세계,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든지 마귀의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든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내가 악으로 죄의 속성으로 그대로 내가 죽는다면은 내가 영원한 세상에서 내가 심판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심판을 받는다면 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 있을지 몰라도 이 고난과 고통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변하기 때문에 저 영원한 세상에서는 아버지 품에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으로 아버지 품에 그 죽지 않는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상도 죽지 않는 세상이고 아버지의 세상도 죽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은 연단과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내 아들이거든 다 이거를 받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이 속성이 죄의 속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내 지금까지 지은 죄를 전가시켜서 깨끗하게 하셨지만 그래도 내 안에 아직 속성이 아직 죄를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고 또 내 안에 마음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이렇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연단의 과정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련을 시켰는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복하지 못해서 강야에서 다 죽은 것 같이 우리가 지금 강야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 교회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이 좀 이렇게 빗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아는 자는 바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내 죄가 계속 나오면은 예수님께 계속 첨가시켜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의인 이 사랑이 나와서 하나님 우편에 거룩하게 변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은 아직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지만 제 속성이 나오고 거룩하게 변하지 못하면 세상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것도 믿는 것이지만 반드시 믿었으면 죄를 자복하고 토설하고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진리의 말씀은 성령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대언해 주신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무조건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하고 그냥 죄는 있는 대로 나와서 나를 거룩하게 고치지 못해서 거듭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세상의 성품으로 살던 내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변해서 완전한 사랑이 나올 때까지 우리 인생에서는 엄청난 연단과 고통과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 안에 갇히는 것도 하나님은 형통하였더라고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불통될 때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형통입니다. 이거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연단과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죄에서 끊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형통입니다. 이것이 내 자신을 볼 때도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불통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내가 형통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의 재성이 이렇게 고약하기 때문입니다. 잘 끊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로 나를 태운다는 것은 나를 거슬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를 고통과 연단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집어넣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들은 아무리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올지라도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반드시 변해서 하나님의 성품인 그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영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믿음을 실상으로 내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실상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오른손에 이 말씀이 들려있는 것은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엄난한 자는 이 육체의 일을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성품이 육체의 일인데, 이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종말, 내가 옛사람의 성품이 끝나야 되는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이제 이 마지막 끝을 내고 이 육체의 일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내가 이 마지막 날에 이거 내가 육체의 일을 죽여버려야,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우리가 이 땅에 심판이 올 것인데, 이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지금 마지막 날에 종말에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예배자로 사는 줄 알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다니고 말씀을 날마다 읽고 상고하면서도 저 같은 경우는 날마다 화를 내고 날마다 싸우고 분노하고 이런 일이 허다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건 아닙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서 알고 있는데도 이 속성이 아직 변화를 받지 못해서 요것도 치고 저것도 치고 날마다 공고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이게 끝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제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 완전히 나라는 이 거짓된 속성, 마귀가 준 이 심어놓은 이 속성, 혈기와 분노, 다툼과 미워하고 이렇게 분노하고 악한 말로 살인을 저지르는 이 살인죄를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사단이 나를 장악해서 나를 내 인생을 망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면 사단이 와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죠. 내가 사단의 속성이 나오니까 사단이 와서 나를 공고하게 지금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빨리 우리가 재앙을 맞아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 그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을 죽여서 산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을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으신 그 세마포 옷, 그 입었던 그리스도 옷을 내가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 은혜에 감동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 죄인이 뭐라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내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래서 내 옷을 입고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예수님 은혜에 눈물도 흘리고 은사도 나타나고 감동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울고도 했지만 이 사랑의 속성으로 살아내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단을 받고 고통을 당하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열리고 사람을 용서할 때마다 또 말씀이 열리면서 이게 하나로 집약이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의 성품이 안 될 때, 사랑의 성품만이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될 때 그리스도의 율법에서는 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아는데 지식은 와 있는데 내 심령이 변화를 받지 못해서 항상 죄로 돌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연단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끝내야 합니다. 계속 이 땅에서 환난과 연단만 받고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 돌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이세, 세 사람으로 거듭난 그 이세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들어갈 일이 남아있는 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들어간 상태를 얘기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끝나는 상태죠. 그런데 안식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허다하게 많아서 강야에서 엎드려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자신이 그러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이제 정말 이 내 성품이라든지 우리의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합당한 성품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경휼히 여기면 우리가 여전히 내 모습대로 살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신이고 이 신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영입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겨서 우리가 이 날마다 이렇게 환난과 연단을 받고 산다면 이 세상에서는 비폐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뺏기고 삽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뺏기냐면 바벨론이나 아수르 사람들을 일으켜서 빼앗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한테 다 뺏긴다는 것입니다. 재물도 물질도 모든 것이 다 세상 사람들이 다 뺏어가게 하나님이 이렇게 장치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이제 빼앗긴 거 모든 사단이 다 빼앗아 간 것을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이 성품을 버리지 못해서 다 빼앗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빼앗기고 건강이 빼앗기고 이렇게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에 악한 말이 끝나야 되고 부모를 거역하거나 우리가 사람들하고 싸우거나 이렇게 분노하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속이거나 다투거나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탐욕과 탐심으로 돌아간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데 우리가 간음과 음란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젊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성물란으로 이렇게 사는 것은 음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남녀, 유부녀와 유부남이 만나서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한 것은 간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의 귀신들이 장악해서 완전 몸이 이렇게 우리가 질병으로 완전 초토화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온 이 귀신들을 끊어내야 되는데 몸으로 짓는 이 음란과 간음죄를 짓는다면은 상대방의 조상부터 내려온 귀신들이 내 몸에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양쪽에서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초토화돼서 나중에는 죽을 병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늘의 이 진리의 말씀, 나를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축복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또 간음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에 돈을 끌어모으는 세상 축복하고 또 믹스를 해서 또 혼합을 시켜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간음입니다. 우리가 육으로도 그렇고 영으로도 그렇고 절대로 간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은 신이고 이 신은 영입니다.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 삶을 감찰하시고 말씀대로 내 입에 나간 말대로 내 행동하는 그 행동을 하나님은 일검영으로 감찰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의 대가는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가 쓴 잔을 먹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쓴 고난과 연단과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과거에 심어 놓았던 열매를 지금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비록 오늘 쓴 잔을 먹었을지라도 내일 내가 아름답게 살려면, 내가 내일 잘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내가 좋은 하나님의 영이신 그 생명의 씨, 아름다운 말과 하나님의 성령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말로 우리가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삶도 심어야 되고 행동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땅에서 이게 지금 되지 않고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은 나는 영원히 깨끗하게 불에 내가 거슬림을 받으러 저 다른 세상에, 우리가 이 육신이 끝난 그 다음에 영혼의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우리가 거슬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슬림이 왔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 법대로, 사랑의 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미우면은, 그리고 나한테 원수짓을 향한 그 자가 밉습니까? 그러면 억지로라도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래도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부터 감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용서가 안 될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입술로 너무 그 사람을 미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입에 한 말대로 내가 해줬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면 너희가 저주만 하고 원망만 하고 악한 말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억지로라도 축복의 말을 하기 시작해라.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2달 동안 감사가 안 되고 원수 같은 사람을 억지로 내 마음에서 울면서 정말 내 마음으로는 피를 토하면서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식적인 축복이죠. 그런데 한 2달이 지나니까 날마다 하나님 나 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축복하라니까 해보기는 하는데 이 축복이 안 되는데 억지로라도 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정말 축복이 안 되는데 2달 동안 제가 축복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웬일인가요? 한 2달 지나니까 정말 내 마음과 내 심령 가운데서 너무너무 그 사람들, 죄짓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겁니다. 너무너무 불쌍해서 정말 제가 축복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계속 죄를 짓고 있는다면 저 불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저 지옥불에 떨어질 텐데 저 영혼들을 살려주세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내가 배신감 당한 그거는 두 번째고, 정말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2달 지나면서부터는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서너 달 지나면서 날짜를 하나 이렇게 한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다 끝을 내게끔 이렇게 그 날짜에 끝이 나고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내 입의 말이 원수를 향해서, 제일 원수가 누굽니까? 제일 원수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일성은 용서해도 내 남편은 용서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내 재물을 앗아갔든지 나를 배신감을 느끼게 했든지 어떤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축복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는 갚아주십니다.
내가 원수를 갚는다면 나는 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법은, 그 성령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법은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밖에 안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밖에 나가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사랑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영, 하나님께서 이 일곱 영 안팎으로 말씀이 쓰여져 있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인간이 풀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와야만 이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는 이 말씀이 영적으로 이 문자 속에 이 말씀을 풀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1절만 하고 너무 지금 할 게 많은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는 이 말씀이 풀어지려면 내 안에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려면 반드시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에서 그 죄를 토설해서 대속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죄를 예수님께 토설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내 왕으로 모시고 이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내 죄를 토설을 해서 예수님께 전가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회개하라. 그리하면 토설하면 죄를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내 대신 대속해 주신 그 사건을 믿고 우리가 죄를 토설했을 때 사단이 넘어가고 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순절 사건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하는 사건입니다. 저 오늘 1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진리의 성령으로 영의 눈이 다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